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가함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많이 덥고 힘드시죠? 밤에 잠자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8월 첫째 주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사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 그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또는 그리고 쉽게 또 그리고 큰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은 구교와 신교의 구분점은 구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 출발점이었던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주석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 야고보서 말씀은 지푸라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뒤로 물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요즘 현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도대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또한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는가, 또한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있어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면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행함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과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사람에 대한 영적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이 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닻을 올리고 항의하는 배 같은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닻을 올리고 항의하는 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삶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상태의 부류의 삶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항의하는 배를 가리킵니다. 이 항해할 때 이 돛을 올리고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게 되면 노력에 의하지 않고 쉽게 가겠지만 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이 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그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하긴 하는데 이것은 마치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배처럼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모습은 뭐냐면 표류하는 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가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는 그냥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항방을 없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목적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영적 상태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매기는 배인데 점점 침몰합니다. 배에 구멍이 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배가 계속해서 가라앉기 시작해서 이제 곧 이 수장될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영적인 네 가지의 모습으로 배를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러 가는 배, 그리고 표류하는 배, 그리고 침몰하는 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 네 가지의 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와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이 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삶의 지금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잘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재적 진공상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허감과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존재적 진공상태라고 의미합니다. 사실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서 함께 이 죽음의 직전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석하고 알아보니까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삶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허감과 무의미 속에 빠져서 이 존재론적인 이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는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속은 텅 비어가지고 참 신앙 안에서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의 신앙의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겉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번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속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마치 텅 비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존재적 진공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면 이 남을 무조건 따라가는 동조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감 안에서 이 진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시류에 휩쓸려 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남들이 싫다고 하면 또 그 싫은 대로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동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또 이 존재적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삶을 누가 좀 강제적으로 또 자기 삶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의도적으로 이게 좀 강력하게 끌어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이 사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가, 또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대하며 갈 수가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 현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행함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행함하고 이것이 그냥 어떤 의미에서 단절되거나 그 행함이 그냥 하나의 구체적으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의 태도, 내가 신뢰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노출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그마한 행위와 행함으로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성장이라든지 구음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 공부도 전교에서 잘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막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시고 고등학교도 가서 서울대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의사시험하면 1등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진정한 꿈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 그리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그게 대해서 우리가 막 매일서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자치,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모습,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사람에게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모습이 이 행함이 아니라 이 행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거가 바로 이 행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행함에 대한 이 정리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 자리에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참 많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많은 교회 가운데 개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질문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한 걸 알긴 알지만 그것이 막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부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자리가 컸는지, 얼마나 그 자리가 소중했는지,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의 가치, 이 성도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내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중요한 가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 끝에 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의 믿음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유익하겠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할까요? 아니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나 하나님 믿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이 행함과 믿음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 놀랍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때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봉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적은 행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쳐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행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 야고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비로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발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도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있게 달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적은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꿔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가 점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무려 7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큰 항목으로는 7개의 큰 대분류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류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봉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묵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체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이정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행하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가장 증명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가정생활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온전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까이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우리를 더 어떤 의미에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담대함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사인들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것을 순종하며 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점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그마한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무뎌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그마한 행위, 우리 조그마한 실천, 우리 조그마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면서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만난 사람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어떤 의미에서 격려하는 말,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있는 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결과 거기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그마한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3장 5절은 우리들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체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에 깊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말씀 가운데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은혜 열매가 이런 삶들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서로가 이 부분들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